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매여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죄에 갇혀 있는 인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역시도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예수님을 사망에 묶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것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망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일까요? 죄가 없는 존재일까요? 이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역시도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죄에 눌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도 즐거움으로, 우리의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음부로 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썩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게 하신 이유, 우리 역시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음부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로 인한 절망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소망인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고통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풀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 풀어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설교를 이어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길을 보이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확실히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의 끝 역시도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도 해볼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죽으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전히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요.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로 태어난 아기조차도 죽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향하여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이, 우리가 끝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의 끝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바꾸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육체가, 그 연약한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보시며 확인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모슬렘 교도가 한 그리스도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뭐냐고 이 모슬렘인에게 묻습니다. 그 모슬렘 교도는 의기양양하게 메디나,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가 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는 볼 수가 없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이 모슬렘 교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으십니까? 이 빈 무덤을 믿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 역시 비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진 박해가 있었습니다. 배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수많은 박해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결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면 포기하면 됐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들은 삶으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의 길을 누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은 바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함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33절과 35절, 3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덤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높이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를 그 발 앞에 굴복시키셨다 말씀합니다. 게다가 모든 백성 온 인류를 향하여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유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영원한 영광, 그 원수 마귀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신 그 영원한 영광, 모든 인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발등상 아래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과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퍼전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퍼전 목사님이 길을 걷던 중에 새장 속에서 새를 괴롭히는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새장 속의 새를 치근히 여긴 이 목사님, 스퍼전 목사님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할 셈이니?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스퍼전 목사가 소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장을 내게 팔지 않겠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2파운드만 준다면 팔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2파운드를 지불하고 그 새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장의 문을 열어서 그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튿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 샀던 새장, 이제는 빈 새장이죠. 그 빈 새장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니? 그러자 악마가 말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걸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악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하나님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십시오. 이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날의 설교를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완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결코 사망의 고통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풀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역시도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부활주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은진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